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쓰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제목을 못 잡았어요. 제목을 뭘 할 것인가? 하나님 무슨 제목이 좋겠습니까? 뭐든지 제목이 좀 이렇게 좋아야지만 이렇게 확 땡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기 기도하는데 컴포트란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위로하십니다. 위로다. 컴포트 오브 갓, 하나님의 위로.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목은 잡았습니다. 예, 전반적인 흐르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위로로 흐를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알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라고 물어보면 그쵸. 기도의 타이밍이잖아요. 그쵸. 우리 교회가 커가지고 이 설교 막 얽힐 때가 있어요. 기도의 타이밍이잖아요. 누구 얘기죠?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요? 이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주에 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한 번 더 할까 하다가 안 된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소리가 요만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그거는 좀 인정이 되는 것 같아. 왜 내가 아침마다 밥을 해주고 빨래해주고 뭐 해니까 사랑한 것 같지.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들은 척만 참면서 나체만 시큼 먹이는 거야. 이게 건강에 좋은 거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오래 살 수 있어. 나 고기 먹고 싶은데요. 안 돼, 안 돼, 안 돼. 너 살 빼야 돼. 계속 비쩍비쩍 영양실조로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채워줘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들어주고 또 절충안을 가지고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란 부분입니다. 사랑하면요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면요 뭔가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습니다. 달라고 해도 달라지 않고 해도 다 싸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지갑이 열립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닫힙니다. 지갑도 닫히죠. 사랑하면 다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냉장고 문도 열리고 주머니도 열리고 집 문도 열리고 활짝 열립니다. 축복의 문도 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다는 표시란 부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닥칠 위험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삶의 안타까운 현실을 부드럽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세일즈맨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이 고민을 합니다. 어디서 물건을 팔 것인가? 이것저것 다 헤매고 다녔지만 이게 팔리지가 않을 때 그는 자동차에 털썩 주저앉아. 그리고 운전대 앞에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운전대 앞에 이 쓰여놓은 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썰고 다니는 거예요.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 받아 다시 새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차문을 열고 물건을 팔러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일단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기에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요셉은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후대에는 히브리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48장 들어와서 읽으면서 혹시 이상한 게 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이게 물음표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래요. 아니 왜 9집이 12지파에서 요셉이 빠졌는가?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왜 그 직계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는가? 한 번도 내 목회를 27년 28년 하면서 한 번도 물어보신 분이 없어요.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물어보면 몰라. 성경을 읽으면서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 즉 야곱이 그들을 난데없이 축복해주고, 그렇죠? 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므낫세 반지파를 주고 에브라임 반지파를 주었는가?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중시하되 모계 혈통으로 중시합니다. 모계 혈통이란 말 나왔어요. 여러분들 색다른 표현이죠. 여러분 모계 사회와 모계 혈통은 다릅니다. 모계 사회는 뭡니까? 어머님 중심적으로 사회가 구성한 것이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성을 엄마 성을 따릅니다. 그것이 모계 사회예요. 옛날에 고대 중동에 따르면요, 모계 사회가 있어요. 여장 그거 딱 버티고 남자를 막 다스리고 말이지, 이런 사회가 있었어요. 여자가 엄마가 최고야. 아빠는 그냥 힘 안 주는 종족이고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모계 혈통이란 부분입니다. 모계 혈통이에요.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입니다. 100% A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자녀가 뭐가 있을까요? 모계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B예요. 반면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는 뭐가 될까요? 그는 유대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 보다가 디모데라는 사람 나오죠? 예,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케이스였을 때 그는 유대인이 됩니다. 그것이 민족의 법이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요셉이라는 국무총리이며 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양아들인 바로 디모데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란 부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의 피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왔고 하나님의 그런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거기까지 좋았어요. 해피합니다. 야, 정말 너무 좋다.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있었지만 애굽 사람으로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바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 사브낫 바네아.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비밀한 자를 드러내는 자, 즉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정해 주었어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애굽 이름이에요. 요셉은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국제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의 명예에 의해서 온이라고 하는 땅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란 여인을 통해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원치 않았지만 바로 이 땅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란 여자와 국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에 걸리죠? 두 번째 케이스죠. 남자는 유대인인데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녀가 유대인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낳습니다. 물론 이 두 아들의 애굽 여인의 소생인이 유대인이 아니었고 어느도 문화도 그 친족과의 관계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미국에서 미국성을 갖고 미국 국적을 갖고 미국 문화를 습득한 것인데 여러분 같으면 우쭐우쭐하면서 더 자랑스러웠겠죠. 그렇죠? 영어도 쓰고 문화도 미국 문화야. 선진 문화야. 와, 뭐 오케이. 뭐 좋아.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저 변방에 있는 유대인 그 아버지와 친족 할아버지의 문화 그걸 비교했을 때 게임도 안 되는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그 혈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요셉은요 그것이 고민이란 부분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이제 근심과 걱정이란 부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랑과 다른 점이란 부분입니다. 요셉에게는 아주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유독히 자신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는 점을 슬퍼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멀어질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애굽의 말과 애굽의 문명 속에서 살긴 했지만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히브리식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란 뜻이에요. 므낫세 이름을 준 거예요. 뜻은요 곧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슬픔 아버지 집에서의 일들을 잊게 하셨다. 히브리식 이름이란 부분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므낫세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 태어났을 때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처럼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으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승리 이런 뜻이에요. 승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들을 지어놓았지만 그렇지만 그 여전히 마음속에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 혈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언제가 만나야 될 아버지와 아버지 야곱에게도 큰 아들 아버지들에게도 작은 아버지에게도 베냐민에게도 그리고 사촌 형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슬픔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무도 모르기에 아무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혼자 간직하고 살아야 될 이 아픔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도 말 못하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는 그런 아픔들, 그런 슬픔들, 그런 외로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하심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형수들과 동생과 조카들은 모두 만나게 됩니다. 기뻤죠. 요셉은요 단 한 번도 자기 아내와 아들들의 형제들 앞에서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슬픈 요셉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지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 핏줄 한 형제인데 요셉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어느 시점에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병세가 심해져서 잘 눈도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기운도 떨어져 곡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더 망설일 수 없었던 요셉은요, 빨리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냄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손자들을 할아버지 야곱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싫어해서 받아줄 리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애굽 사람들을 키울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죠.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아멘. 이스라엘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죠. 요셉이 말하죠.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여기에 숨겨져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던 야곱이요, 이상하게도 야곱이 두 아들을 관하여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벌떡 침상에 일어나서 어쩌면 요셉처럼 야곱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비록 애굽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당신의 후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그들을 다른 손자들이나 아들들로 받아줄 일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함께 살고 싶었던 이 야곱은요, 많은 고민 끝에 엄청난 제안을 요셉에게 합니다. 나도 내 아픔을 알고 고민해 왔다. 그래서 내게 말한다. 내 아들들이 우리 친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내 두 손자를 내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루벤이나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 받아들여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과 가나안 땅을 선물하고 싶다. 이거예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어쩌면 이 제안은요, 오랜 세월 동안 몸이 떨어져 있었지만 함께 아파온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입니다. 이 좋은 제안을 요셉이 거부할 수 없었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야곱의 손자이지만 이제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되었으니 상속자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니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야곱의 이 제안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때문에 요셉은 큰 시름을 덜게 되고 자신에게 큰 사랑을 확인을 시켜준 야곱의 임종을 지키고 그 유언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새롭게 꾸며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게도 이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기에 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아들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누구든지 직접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그들의 공식에 의하면, 그들의 틀에 의하면요, 영원히 이방인밖에 될 수가 없고 성경에서 그냥 잡족이었다라고 그냥 치부하고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끝없는 갈망과 기도,
야곱의 배를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가정에 그 족보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반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되어서 계보를 잇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아들들 신분의 변화에 삶의 자리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된 삶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승격이 됩니다. 아마 늘상 들어왔던 그 아버지의 그 유대인의 프라우드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대인은 이런 사람이야. 유대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그런 민족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근데 그들이 그런 대열에 꼈을 때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국무총리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벗어버리고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를 만나는 것은, 사촌들을 만나는 것은 즐겁지만은 그게 가시가 되어서 계속 찌르게 됩니다. 저들은 정말 행복하겠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새끼들은 이방인들이야.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뭘 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년 넘게 이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야곱은 같이 잠을 못 자며 고민을 합니다. 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신 분들로서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그 얘기하냐고 나무라고 치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의 전적인 위로하심으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이 빠르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해결받고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들린 손으로 이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 됨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그 고민사항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대를 잇고 대를 계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충전받아서 새롭게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울고 왔지만 마음이 상했지만 위로받고 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본분을 밝힐 수 있는 귀한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교우들과 그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아래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